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로 21절 말씀과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 대하.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죽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 초대해 오신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말에 링링이라고 하는 태풍이 와서 어제는 폭풍의 언덕 위에 섰었는데 오늘 편안하게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예배하게 된 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는 DTS 예수제자훈련학교 첫 강의 아버지 마음에 대한 강의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참여한 이들과 함께 또 다음을 기대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특별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라가 전쟁 중이던 1952년 20세에 결혼하셔서 이듬해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어제 8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고 가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다만 45살에 홀로가 되셔서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마음 다 나누어 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3, 4개월 전부터 곡기를 끊으시고 입맛이 없다고 하면서 식사량이 적어지더니 아주 수척해지셔서 얼마 전에는 이제 거동도 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하시던 말씀, 내 집에 가야지, 내 집에 가야지. 이제 가야 하는데 말버릇처럼 그렇게 늘 되뇌시던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런 생각 준비하고
준비하고 가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나서 한 번 죽는 게 하나님의 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도망가다가 피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죽음에 삼켜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죽음을 대면해서 죽음을 뚫고 가는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남겨진 모습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치료하던 여러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죽음을 대면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다 인정이 된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당신 죽는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나온 반응은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부정의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병에 걸릴 리가 없다고, 죽음의 선고가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로 느껴지는 일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산넘어 교회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 하나가 기억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신 어느 집사님이 인사를 하시는데, 목사님 저 내일 병원에 가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인사하고 가셨습니다. 무슨 병이라는 것도 얘기하지 않고 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수요일날 오셨습니다. 그래 묻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가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래 병원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게 하는 말이, 인사하면서 가시니 암이래요. 남의 얘기처럼 하고 갑니다. 그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암이래요. 마치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되물어볼 수밖에 없었었는데, 여전히 되물어보다도 암이래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대답하던 그런 이야기가 기억나는데, 이게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된 게 의사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된 게 모든 게 의사가 내 병을 키웠다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마치 분노하고 화를 내는, 죽음을 직면하는 그런 모습이 분노로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동방의 의인으로 살았지만은 그 믿음이 좋다던 그가 생애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가 분노의 단계를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거래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조건을 걸고 죽음을 이겨보려고 하는, 하나님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담배라도 끊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결심을 하겠습니다, 뭔가 조건을 붙여서 죽음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단계, 거래의 단계,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가 지나가면 우울의 단계, 내가 조금 더 일찍 건강검진을 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의사를 만나보았더라면, 내가 좀 더 운동을 해보았더라면,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울해하는, 절망에 빠져있는, 의기소침하는 그런 단계가 네 번째 단계.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난 다음에 비로소 수용하는 단계.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인생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인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어느 안모라고 하는 우리 교수님이 계시죠. 우리 임철일 목사님과 동기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암원의 선고를 받고 그 암 투병 일기를 페북에 올려서 모두가 함께 그와 기도하면서 암으로부터 다른 인생이 자기에 있어질 걸 생각하지 않게, 기대하지 않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기대하지 않고 내 인생은 이렇게 정리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글을 써서 페북에 올려서 같이 마음을 나눴던 이야기가 기억나는데, 그분은 일찍 죽음을 수용했던 말씀의 모습이죠. 여러분에게 죽음의 선고가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부정의 단계, 분노의 단계, 거래의 단계, 그리고 우울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수용의 단계. 이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 단계가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건 중요해요. 때때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권사님을 찾아갔는데 죽음의 선고를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게, 그래 놀라서, 아니 믿음이 있다더니 믿음이 있다는 게 형편이 없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해해야 돼요.
그분이 지금 분노의 단계를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 단계가 다 있는 것이죠. 보이게 보이지 않게. 부정의 단계, 없는 것처럼 부정의 단계, 분노, 대면한, 직면하는 것. 그리고 거래의 단계, 그리고 우울의 단계, 그리고 수용의 단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겠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준비는 어떻습니까? 이 강단에서 늘 하던 말이 기억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슬퍼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슬퍼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아멘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우리의 삶은 늘 이렇게 교과서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데 정말 돌아가시는 분이 언제 돌아가실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번에 오늘은 얘기하죠. 언제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아버지의 임종도 직접 제가 책임 있는 임종을 맞이하고 할아버지 임종도 제가 맞이하고 이번에도 어머니 임종을 바라보면서 이전과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임종의 순간을 기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임종의 순간 속에 어떤 일들이 주어지고 있는가를 이전에 기기 없이 임종을 맞이할 때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기기 앞에서 임종을 지켜보면서 아주 특별한 일들이 있어서 이건 언젠가 다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읽었습니다. 정말 이 빌레몬서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3년에 한 번 읽을까 말을까 한 말씀을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에게 로마에 갇혀져 있는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야기가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골로새는 어디에 있는가? 소아시아 지방, 아시아, 터키, 에베소 지방을 이야기했는데 그 에베소부터 내륙으로 한 160km 떨어진 곳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이라는 그런 유명한 관광지, 거기 그런 도시가 있고 거기서부터 한 50리 떨어져 있는 산 속에 골로새라는 고통의 요지, 그곳에 골로새가 있는데 그곳에 빌레몬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빌레몬,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오네시모가 서로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 종이 있었었는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오네시모가 그 집을 뛰쳐나와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성경 가운데 보니까 그에게 빚진 것이 있거든 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리라 하는 것을 보면 재정적으로 손해를 주인에게 끼치고, 그냥 홀몸으로 떠난 것만 아니라 주인에게 참 어려운 일을 주고 떠났던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어떻게 보면 어려운 관계 아닙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느 날 바울을 통해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뭔가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 속에 발견해 보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서에 보니까 이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면서 갇힌 자 된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얼마나 뜨거운 교감을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오네시모는 때때로 심부름꾼으로, 때로는 시중 드는 사람으로 바울의 온갖 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꼭 필요한 사람이 오네시모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은 노예의 주인은 도망친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 로마의 권한이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지금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도망간 오네시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는지 알 수 없는 이 지경 속에 이제 오네시모를 바울은 다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빌레몬이 그 도망쳐버린 종 오네시모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어쩌면 죽이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요놈 오기만 해봐라, 요놈 보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을지도 모를 그 오네시모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고 있었다. 사실 보내면서 용서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면 할 수만 있거든 오네시모를 다시 내게로 보내서 이전처럼 나를 돌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돌봐주도록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어차피 빌레몬은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네시모를 보내지 아니하고 편지만 보내서 오네시모가 여기 있는데 용서해다오, 그저 여기 잘하고 있고 그래 하여튼 회개하고 있다, 이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갔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면서도 오네시모를 편지와 들려서 빌레몬에게 함께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어쩌면 복수하는 그런 마음이 들려서 그 오네시모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 장면에 오네시모를 보내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빌레몬이라고 하면 자기에게 다가온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책 한 권 제가 들었던 기억을 갖고 그 책을 다시 펼쳐보게 됐습니다. 책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너무 빨리 용서하지 마라. 책 제목이 재밌지 않아요? 너무 빨리 용서하지 마라. 우리가 말끝마다 용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책 제목은 너무 빨리 용서하려고 하지 마라. 데니스 린, 쉴라 린, 마테오 린이라고 하는 의사들만을 돌보는 영성가로서 많은 책들을 쓴, 그리고 팀으로 일하는 사람이 펴낸 책이 옳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용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빨리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가 용서처럼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 옳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과 저것이 아니라 제3의 길, 즉 용서를, 상처를 준 사람에게 대면할 것인가 피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3의 방법으로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 38절에 있는 말씀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39절의 말씀 여러분 펼쳐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성경은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 잘 알죠? 저도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그냥 대했던 말씀의 가르침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었던 우리에게 주신, 제게 주신 말씀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나누자. 한번 손을 펴서 내 왼쪽이 어디 있고 오른쪽이 있는가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을 거꾸로 가야 될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은 오른쪽이 어느 쪽에 있어요? 네, 제게 볼 때는 왼쪽에 있는. 자, 오른손을 들어서 상대방에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요. 성경이 얘기했어요. 오른뺨을 쳐야 돼요. 치는 거는 오른손에 왼손이에요. 오른손이잖아요. 오른손.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어떻게 칠 수 있을까요? 칠 수 있어요? 오른손을 들면 어느 뺨이 나옵니까? 왼뺨이 나오잖아요. 왼뺨. 근데 성경은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른손을 들어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이 손으로 오른뺨을 칠 수가 없어요. 만약 친다고 어떻게 쳐야 되는가? 이렇게 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치는 것과 이렇게 친다고 하는 성경 속에서의 문화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친다고 하는 것은 상대할 만한 상대가 됐을 땐 이렇게 쳐요. 상대가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쳐요. 그만둬.
손등으로 사람을 칠 때는 너는 내 아랫사람이야.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윗사람이고 너는 아래. 너는 얘기할 것도 없어. 얘기할 것도 없어. 이게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오른밤을 맞는다고 상대로부터 오른밤을 맞는다는 것은 오른밤을 맞는 게 아니야. 상대로부터 인간 이하에 대해 너는 사람도 아니야. 나는 너는 상대도 할 게 없어. 할 때 쓰는 것이 손등으로. 바로 그럴 때 손등으로 오른밤을 얻어맞고 사람 대접도 못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왼밤을 돌려대라는 거야. 해볼 대로 해봐라.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왼밤은 누가 칠 수 있는가? 상대와 상대를 인격과 인격으로 대등한 관계였을 때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왼밤이에요. 너는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 아니야. 나는 내게 왼밤을 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특별한 겉옷이기 때문에 전당포에 잡혔다가도 겉옷은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 게 겉옷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전당포에 가지 않아요. 그거는 결코 돌려줘야 될 겉옷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속옷을 달라 그래요. 속옷. 옷이 귀하던 시절인. 아니 속옷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겉옷이 있으니까 속이 없어도 그냥 팬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바지만 입어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속옷을 달려는 사람들에게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도 줘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속옷 그거 그러지 말고 구차하게 여기지 말고 겉옷까지 벗어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만약 속옷이 없는데 겉옷까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거벗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거리를 벌거벗고 활기한 사람을 무죄라고 했다더구만요. 사실 벌거벗고 거리를 활기하는 것은 벌거벗은 사람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벌거벗은 것을 보는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벌거벗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눈이 쳐다보고 눈이 뚫어지게 쳐다본다면 쳐다보는 사람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많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야기였습니다. 흑인들을 핍박하던 백인 군인들이 찾아와서 어느 날 부르도저로 불법 이주민들, 불법 거주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찾아와서 이렇게 가난한 흑인 여자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2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부르도저로 이 마을을 갈아엎기 전에 빨리 다 도망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었을까요? 마침 낮이라 남자들은 다 일터에 나가고 있어서 힘으로 조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여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폭력을 행하는 그 군인들이 아주 보수적인 네덜란드의 백인 칼빈 교도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생활이 청교도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흑인들은, 여자들은 총을 들고 나선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르도저로 다가오는 그 군인들을 향하여서 물이 져서 함께 한 줄로 섰습니다. 그 온몸의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백인 군인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도망갔어요. 왜? 죄를 범할까 봐. 그래서 그 불법 거주자들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폭력으로 함께 대결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는 비폭력으로 폭력을 이겨냈던 이 이야기.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왼뺨을 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른뺨도 돌려줬어.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를 그렇게 봐? 내가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를 당당하게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대면할 수 있는 이 이야기.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서 오리 가자는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이 심리의 이야기.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줘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이 이야기. 오늘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상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상처를 상처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상처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가 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처를 직면해서 오히려 분류할지라도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상처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여건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이 이야기예요. 내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죽음을 회피하고 부정한 사람은 여전히 죽음으로 도망가다가 죽음에게 붙들리지만, 죽음이 다가왔을 때 죽음을 인정하고 대면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사람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 오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바울의 방법이 바로 그 방법. 편지 한 장으로서 빌레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힘을 갖고 있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벌거벗겨서 떠나보내고, 그래서 힘을 가진 빌레몬에게 비폭력의 방법으로 오네시모를 맡겨서 빌레몬의 처사 앞에 모든 걸 맡겨드려. 빌레몬이 과연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제대로 안 했으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을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다가왔을 때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다만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빌레몬이 더 화를 낼 수 있을 터인데,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던 빌레몬이 너는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내 재산도 축낸 놈 가만둘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맡겨버리는 이 바울의 이 이야기. 오늘 우리의 과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빌레몬이 될 것인가? 어떤 빌레몬? 폭력 앞에 폭력으로 저항할 것인가? 폭력 앞에 도망갈 것인가? 주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폭력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 (1915년 6월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은 노예 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벌어졌던 도시였고, 그래서 백인들은 살기가 좋았지만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마을이 찰스톤입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수요일 저녁 9시 30분 어느 감리교회에 딜란 루프라고 하는 한 청년, 백인 청년이 흑인에 대한 증오감을 갖고 흑인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수요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흑인들은 그들을 흑인으로 받아주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던 그가 성경 공부가 마칠 때쯤 되어졌을 때 핑크 목사라고 하는 흑인 목사를 총을 쏘아 죽이고, 그리고 함께 있던 교인들에게 총을 발사해서 무려 9명, 남자 3명, 여자 6명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유인즉슨 백인 우일주의, 백인 우월주의, 지금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살던 그가 인종차별되는 생각 때문에 흑인들은 저급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없어야 이 땅은 천국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의 잘못된 생각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딜란 루프는 도주했으나 곧 경찰에 체포되어져서 구금이 되어졌고, 그리고 찰스턴 법원을 통해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재판정의 시상들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수감소에 있던 그 딜란 루프는 화상을 통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바로 그 자리, 재판의 관례를 따라서 재판을 신청한 많은 사람들, 피해자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재판이었습니다.
희생자의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희생자 미라 톰슨의 남편인 앤서니 톰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고함과 분노가 삿대질이 있어야 될 자리에 분노와 고함과 삿대질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을 꾹 참아가면서 자비와 용서를 이야기하는 이들의 이야기에 재판정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로 아들 타이완사 샌더스를 잃은 펠리시아 샌더스가 힘겹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같이 그 예배 시간에 있었지만 죽은 척하고 있었기에 총격을 모면했던 그 사람, 우리가 두 팔 벌려 당신이 성경 공부에 왔을 때 당신을 받아들였지만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을 죽였습니다. 내 몸에 있는 살점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이 사고 때문에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겠지만 그러나 기도하겠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면서 두 번째 증언을 마쳤습니다. 여지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앤델 랜스 70세 된 어머니를 잃어버린 딸 네이닝 콜리어가 울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너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다시 얘기할 수 없고 많은 이들이 너로 인하여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너를 용서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희생자 데니엘 시멘스 목사의 손녀 엘리나 시멘스가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고 그래서 역시 오늘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기에 우리는 당신을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라고. 화상으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용서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었을 때 범인 루프는 마음이 흔들려지고 어깨가 들썩들썩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백인 월주의 증오로 가득 찼던 그가 새로운 삶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그 다음 줄 모여서 우리 승리하리라, We shall overcome, 함께 연대하면서 사랑과 용서의 고백을 나누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증오를 사랑으로 이겼던 이 사실을 기뻐하면서 했었다는 이야기가 뉴스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자, 추석을 맞이합니다. 추석은 늘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추석이기 때문에 더 외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추석이기 때문에 더 힘겨운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언어의 폭력들이,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언어의 폭력 앞에 모진 소리로 함께 부딪히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에요. 오히려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폭력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주님의 방법, 제3의 방법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제3의 방법을 이야기했던 바울의 고백이 추석을 맞이하는 모든 가정에 임해서 사랑과 용서가 가능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사랑과 용서가 가능한 징검다들이 만들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여정,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송원식 목사님 이제 오셔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오늘 특별 찬송으로 오늘 주신 말씀 조용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원식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송원실 목사님 선교사님은 제가 20년 전부터 저처럼 이렇게 젊었을 때 신학교를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죽음을 대면하고 DD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지금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긴 얘기를 제가 나눌 수 없어서 오후에 이제 찬양과 함께 또 같이 간증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니까 오후 시간 초대합니다. 이 곡은 저분이 작곡 작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마음대로 부르실 수가 있는 그런 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을 다해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을 다해 살아도 죽음 앞에 뒤뚱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그래서 주님을 대면하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 폭력 앞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비폭력, 폭력을 부끄럽게 하는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가정을 세워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